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 이르시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에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레아 사람 나암뿐이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맡겼으며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사 나사렛산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행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에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선지자가에게 기록된 말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에게도 그 말씀을 펴주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이유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받게 한 이유는 이와 같이 이사야 61장 저에게 1절에서 3절까지 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갇힘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는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에 포로되었습니까? 무엇에? 마귀한테, 귀신한테. 마귀는 뭐죠? 용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 뱀이요, 용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옛 뱀과 옛 용은 여러분 집집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집 밖에, 여러분 마당에 알면 방문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를 유혹할까? 어느 집에 들어갈까? 이렇게 포로되어 있으면서도 마귀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를 못하는 여러분, 자, 포로된 것이 무엇인가 보아라 하시니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펴주시면서 또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또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의 종들이든 백성이든 간에 자, 포로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들, 또 뱀들 부흥에 가면은 뱀들이 주의 종을 눕혀놓고 그 혼을 눕혀놨습니다. 혼을 눕혀놓고 뱀들이 다 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빈틈없이 뱀이 입으로 다 물고 있어요. 다 물어. 이거 포로되어 있어요. 다 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의 종은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예 용이 딱 앉아있어요. 여기 용이 앉아있으므로 이 육체는 뭐야? 육체 속에 내 혼은 누워있고 육체 속에 뱀이 앉아있고 물고 있고 용이 있고 알면은 짐승이 있고 알면은 귀신이 있는 이렇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잡혔어요. 주의를 하지 말라고. 잡혔지만 내가 목사니까 이제는 누가 일을 합니까? 용이 일을 해요. 내 육체 속에서 용이 일을 합니다. 용이 일을 하면은 자, 여기서 내가 목사니까 용이 뭘 증거하죠? 말씀 증거하죠. 찬송, 기도, 이거 다 합니다. 은사, 방언 은사, 뭔 은사 다 용이 하는 거예요. 나는 누워있어요. 갇혀있어요. 그리고 내 육체 속에서 이런 용들이, 뱀들이, 귀신들이, 짐승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가서 자유함을 받게.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용을 죽여야 되죠. 뱀을 죽여야죠. 귀신을 죽여야 되겠고, 소, 돼지, 개, 고양이, 혼들을 또 죽여야 되겠고, 이 개도 여러 종류예요. 그냥 여러분 조그만 짐승들, 개들 키우죠. 조그만 게 있고, 또 뭐죠? 이런 공항에 가면은 아주 사나운 짐승들, 개 또 끌고 다니죠. 각자 달라요. 얼마나 사나운지 각자 달라. 이 직임에 따라서 이 짐승들도 크고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거. 직임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성령 받은 자가 있고 은사 받은 자가 있고 기도 각자의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 짐승들이 우리를 뱀들이 용들이 그래서 용도 새끼들이 있어요. 아주 큰 것도 있고 새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가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하다는 건 뭐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믿고 있다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가난하죠. 나의 돕는 자가 없어요. 돕는 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의 가난함보다도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보면 혼의 세계에 너무도 가난해요. 여러분 육으로는 다 내 집이에요. 내 집이고 아파트예요. 좋은 집이에요. 침대 생활해요. 먹을 거 넘쳐요. 그러나 여러분 혼은요 너무도 가난해요. 이 짐승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소유는 다 누가 가지고 가요? 옛 용이 가지고 가. 옛 용이. 짐승들이 가지고 가고 귀신들이 가지고 가고 나는요 우리는 이 짐승들의 이 마귀들의 우리는 종이에요. 종. 야 빨리 벌어와. 빨리 가서 일해. 빨리 청소해. 이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귀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데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옛 용이 귀신들이 우리를 부려요. 가 돈 벌어와. 빨리 가 돈 벌어와. 그러니까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이 짐승들, 마귀 자식들, 마귀 종들, 살아있는 혼들, 마귀가 부르는 혼들. 우리는 가서 벌어오라고 하죠. 우리는 종로를 타는 거예요. 종로,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 없어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지 않아요. 영어로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으로는 좋은 집 살아요. 좋은 침대 살아요. 하지만 그 침대는 뱀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 집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완전히 큰 구렁이 온통 뱀들이 내 형제 사람의 형상은 귀신, 양식은 구더기. 이런 자들에게 가서 자유함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유함을 받게 해줘라. 그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은 누구죠?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나 아직 하늘에 승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는 부활했다는 거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간 후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분이 곧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오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영육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영육으로 육체도 계시고 영으로도 오시고 육도 있고 영도 있는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 받아라. 오늘 여러분이 다 하나같이 은혜 받으시면 다 방언기도 하시고 뭐 하시면 다 성령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이 부모가 내 앞에 있고 우리 집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계시듯이 성령 받으시면 영육으로 부활하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예 내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시고 아예 내 육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혼의 속에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아예 계셔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같이 다 여러분은 방언기도 해요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신 방언기도도 마귀 방언이 있고 하나님 방언이 있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신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분 다 똑같이 빛 보잖아. 이 빛이 이 형광등에 이 햇빛이 이 빛이 우리 비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치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에게도 비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비치고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비쳐요. 이 빛과 이렇게 은혜 그러면은 죄인들도 다 보이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럼 저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서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절로 천주교로 무당들이며 이단들을 교주들을 찾으러 다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하지만 이렇게 좀 똑같이 죄인들도 예수 믿는 우리도 다 햇빛 보고 다 빛 똑같이 받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이게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저들은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성령 받으면요 이런 빛으로서 똑같은 죄인이나 다 보는 성령이 아니고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보는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아예 여기 와 계셔서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님은 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보고 계셔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보고 이 빛이 이렇게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죄인들은 똑같이 빛 보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봉사 헌신을 헌금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성령 받으면 위에서 주시는 그 빛이 아니라 이 안에서 빛이 나갑니다. 내 안에서 빛이 나가서 모든 사람들 비치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직접 은혜 하나님 빛이 위에서만 다 보게 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성령 받은 자들은 완전히 여기 계셔서 다 여기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 믿는 자들 믿고 기도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신학가에 데려가셔서 자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간다. 성령 세례 안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신학교 교수님이 어느 분이 저한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자 보세요. 제가 생명의 시내가에서 자 성령께서 연주아 너 세례 생명의 시내가에 갔는데 하나님의 성산에 사람들이 막 올라갑니다. 흰 옷 입고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막 줄 서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체험했으니까 성령께서도 저를 데리고 다니시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도 구원받은 거구나 하고 이 줄에 쓰려고 했는데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물 세례 받지 않았다. 예, 저 교회에서 안 받았으니까요. 집사 되지 않으려고 안 받았습니다. 물 세례 받지 않았다. 예, 안 받았습니다. 자,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셔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내려옵니다. 21절에 내려옵니다. 자, 저기에 들어가라. 동굴에 맑은 물이 있어요. 옆에 맑은 물이 있는데 허리까지 차요. 나와라. 나왔어요. 나오고 다시 이제 내가 물세를 받았으니까 세를 받아야 된다 하시니까 물세를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이 사람 뒷줄에 서요. 안 된다. 왜요? 물세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례지 제사함 받는 세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느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찬란하게 내리는데 거기에 간장종지만한 아주 맑은 물이 조그만 컵에 담겨 있어요. 그걸 마셔라. 가서 마셨어요. 마셨더니 내 배에서 마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이 내려와서 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배에서 생수같이 흐르리라 하더니 정말 그거 마셨더니 물이 내 배에서 철철철철 흘러요. 네 안에 있는 그 생수가 네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 전하든 네 안에 있는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흘러들어가서 닿는 곳곳마다 소생하리라. 생수를 마셨고 이제는 물세례, 성령세례 받았습니다. 아까 물세례 받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구원의 성산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올라간다고 안 되는, 그래서 올라오랬더니 물세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례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시는 물 생수를 먹고 성령 세례, 그것이 성령 세례. 세례 받고 나니까 이게 이 줄에 서니까 됐다. 올라가라. 올라가도 된다 하시거든요. 저한테 삐라로 하늘에서 기름이 삐라로 하얀 종이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내 머리에 닿는 순간에 기름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느니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이 공주에서 피어 있습니다.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셨고 생수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셨고 비둘기 한 마리가 내 머리에서 앉았다가 날아오고 비둘기 한 마리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니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펴주시고 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줘라. 이사야 61장 오늘 또 마가복음 4장 18절 펴주시면서 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받는 갇힌 자에게 노임받게 해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가서 포로되고 지금 마귀한테 포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 목사님 용이 뱀들이 귀신들이 잡아버렸어요. 다 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포로되어 있고 또 누구에게 포로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포로되어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사역자들. 여러분이 자녀들 데리고 어디 가서 기도받으러 데리고 다니시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그 목사님의 가짜라면 여러분 기도받으러 가족들 데려가고 나도 받았다면 그 땅속에 음부의 혼의 세계에서 여러분 묶어놨습니다. 날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내 육체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고 뱀이 들어있고 소, 돼지, 개, 고양이 혼들이 들어있고 알면 중들, 알면 신부들, 알면 무당들, 알면 교주들, 알면 여러분 살아있는 다른 사역자 하는 가짜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나는 뭐에 대해서? 나는 포로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살아있는 혼들한테, 살아있는 사역자들한테, 살아있는 목사들한테, 가짜 목사, 가짜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 가짜
중들, 가짜 신부들, 이런 가짜 영들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포로돼 있어요. 포로돼 있어. 묶어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육체는요, 나는 귀신들이 들어있어요. 떠돌아다니는 귀신. 떠돌아다니는 귀신. 여러분이 가서 아이들 데려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인가? 아무데나 여러분 아이들 데려가서 기도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짜라면, 여기 와서 기도받으셨다면 내가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고, 야, 제 속에 들어가. 네가 걔 행세를 해. 그러면 내 행세를 하는 것은 나는 묶어놓고, 이게 포로된 거예요. 이게 갇혔어요. 이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묶어요. 신부들이, 중들이, 무당들이, 가짜 목사들이. 자, 너희들 나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저기다 다 가둬버릴 거야. 다 묶어버릴 거야. 가난한 영혼들은 뭐요? 지금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내가 먹고 말고는 살지만 너무도 가난해.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 아주 가난해. 아주 가난해. 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뭐예요? 그 중에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어째? 복음만 들으시면 가난한 자도 부유케 되고, 병든 자도 강건케 되고, 모든 불화와 다툼이 속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미움 속에서 화목이요 사랑이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치료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때려서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살았던 그 고집, 아직 그 교만, 이런 미움, 시기, 술, 담배, 노름, 간음, 이런 그런 영들이 내 안에 부모 형제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속에,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이 더러운 영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불의를 행하게끔 하는 이 원수마귀를 죽여버리고 죄에서 끌어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자원 날선 어떤 검보여 날카로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수술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쪼개서 그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 모든 성품이, 나의 모든 쓴뿌리들을 뽑아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그 자리를 더러운 물을 밭을 갈아서 그곳에 생수를 부어서 나를 변화를 시키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고, 내가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에게 저희가 기름을 부어주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서 포로된 자에게 가서 자유를 주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눈 멀었어요? 귀머리 벙어리. 우리가 무슨 눈이 멀었나? 내가 귀 먹었나? 예, 소경입니다. 육신의 소경도 있고 육신의 귀머리 있고 육신의 벙어리도 있지만, 육적인 벙어리 이기 전에 영적인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에요. 영적인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기 때문에 귀신이 날 콕 찍으면 나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도둑질하고 싶어, 간음하고 싶어, 술 마시고 싶어, 노름하고 싶어. 이 귀신이 마이가 나를 콕 찍어요.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콕 찍기만 합니다. 터치만 해, 터치만. 그러면 간음하고 해서 지하로 쭈르륵 내려갑니다. 그럼 간음하고 또 도둑질해라 하면 도둑질하라고 콕 찍으면 난 또 지하로 땅속으로 쭉 내려가서 어떤 집에 돈이 있나? 장롱 가서 훔쳐요. 남의 집 가서 훔쳐요.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혼이잖아요, 혼. 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 가서 장롱 가서 다 뒤져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듯이 내 혼도 그 일을 행해요. 나를 보내서 자유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소경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충만하시면 여기 눈이 열려요. 여기 귀가 열려요. 마음문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벙어리들 말하죠. 벙어리들, 저 무당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혼들을 말하면은 말 못해요. 뭐가 뭔지.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면 그 혼이 또박또박 말을 해요. 또박또박 말을 하고 보고, 아, 뱀이 들어왔네, 아, 귀신이 들어왔네. 그럼 여러분이 충만하면 싸우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으니 이제 아, 죄가 들어왔네, 마귀가 들어왔네, 귀신이 들어왔네. 근데 이 마귀 영들도 봐요. 귀신의 영들도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귀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다 봐요. 다 봐. 저 집에 귀신이 있어, 저 집에 뱀이 있어, 저 집에 짐승이 있어. 다 봐요. 저 남편이 술 마시고 다녀, 저 남편이 간음하고 돌아다녀. 이 귀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다 봐요. 귀신의 눈도 열리면, 제대로 열리면 봐요. 그냥 우리는 귀신의 눈도, 우리는 영적인 마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마귀도 볼 수 있고 하나님 것도 볼 수 있고, 영적인 것도 보셔야 돼요. 육적인 거 보고 혼적인 거 보고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 마귀 영들을, 기목을의 벙어리의 소경들은 육고기야 당연히 보죠. 혼을 봐요. 혼만 봐요. 혼만. 우리 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까지 보셔야 돼요. 영적인 거. 그래서 포로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소경됐어요. 기목의 벙어리의 소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치유만을 받으시면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려서 이것들을 보니까 이건 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저 마귀, 아, 저 귀신, 저건 우리 것 아니지.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집집마다 가보면 뭐 교회예요 뭐예요 해도 보면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종들, 알고 있는 성도들, 알고 있는 친구들, 이런 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혼하려고 한다. 나는 저 사람은, 저 남자가,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저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하고 여기서 이혼하려고 그래. 나하고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빨리 이혼하지 않는다고, 빨리 이혼 안 해준다고. 여러분 거기 있는 혼들이 남편의 혼이나 그 여자의 혼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내 머리채를 잡고, 여러분은 혼에, 우리 혼을 잡고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너 빨리 이혼해. 이혼해 줄래 안 해줄래? 빨리 이혼해. 얼마나 괴롭히는지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거 뭐죠? 이게 포로된 거예요. 이게 마귀들한테, 마귀 종들 있죠.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 내 혼이 마귀한테 잡혔어. 내 남편의 혼이 마귀한테 잡혔고, 내가 잡혔고, 저 여자가 잡혀갖고 빨리 이혼해. 빨리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죠. 그래, 이런 부분들,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혼들이 그런 거예요. 남편의 혼이, 그 사람의 혼이, 내 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를 믿고 쫓아주라는 거예요. 이혼은, 그러면은 이혼할래 안 할래? 계속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 계속 끌고 다녀요. 이렇게 갇히고 눌린 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믿죠. 지혜종인데. 부흥회를 갔는데 지혜종이 이와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계속 즐겨 끌고 다녀요. 이혼할래 안 할래? 이혼할래 안 할래? 이렇게 포로된 분, 이런 것들을 쫓아줘요. 쫓아서 포로되고 눌려있으니까, 마귀한테 눌려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그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노임받게 해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노임받게 해줘라. 가난한 여러분 사업하고 있는데, 여러분 툭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 얼굴에 빛을 비춰서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 얼굴을 향해 두사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천국에서 민수기 6장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뭐라 하셨죠?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해.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해.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이와 같이 이런 용이, 뱀이, 귀신들이, 살아있는 이 혼들이, 주의정 가짜들이, 중들, 신부들이, 무당들이, 교주들이,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나를 잡고 있어요. 하지 못하도록.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야, 죄 받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아무한테나 기도를 부탁 못해요. 나는 뭘 하기를 원하는데, 뭔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마귀종이라면,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귀신이 있다면, 야, 들었지? 얘가 뭐 한다고 그랬지? 들었지? 안 되게 가로막아. 지금 마귀가 용이 부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부리는 거예요. 중들이, 살아있는 중들이, 신부들이, 무당들이, 가짜 목사들이, 야, 들었지? 제 속에서 가서 어떻게든지 안 되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여러분 뭐 기도 부탁하시면 계속 기도드립니다. 이게 나타나면 아, 죽었으니까 되나 보다. 또 기도드리면 또 이게 이거야? 또 이거? 또 계속 기도드리면 또 이거 들어야지. 이건 뭐야? 아예 마귀들이 얼마나 가다가 보면 웅덩이를 파놨죠. 웅덩이 그거 빠지라고, 바위를 놨죠. 부대쳐 죽으라고, 넘어지라고, 또 그물을 쳐놨죠. 그 그물에 걸리라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혼이 음부에 빠져버렸는데 내 육이 아무리 무슨 사업을 한다 해도 안 돼요. 지금 장애물을 넣고 바위를 넣고 그 앞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는데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 막아놨죠. 또 이걸 내가 지금 나왔어요? 아니면 바위 내가 헤쳤어? 이거 이겨먹었어요? 그러면 또 뭐야? 그물을 쳐놔서 아예 딱 가둬버렸어요. 그물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누가 나와? 여러분 어떻게 나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어야 되겠고 싸워야 되겠고 여기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입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이걸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고요. 누가? 그러니 가서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자가 누가요? 성령 받은 자가. 무엇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줬으니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저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가서 끌어내라. 뭘로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서 전해서 저들의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 가서 쫓아주고 건져와라. 그리하시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마귀한테 내 죄로 인해서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에 인해서 넘어지고 갇히고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그렇게 기도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아니요. 무엇인가는 또 뭐냐면 여러분 부모 형제 중에서 부모가 시댁의 부모가 나를 가로막아요. 시댁 부모가 나 안 되게 해. 이 조상들 시댁 부모들과 살았던 그 귀신들이요. 부모님의 조상이요. 시댁의 조상들, 친정의 조상들과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 살아있는 부모 형제들과 살아있는 그 귀신들이 주관하는 그 귀신이 그래 이 조상 귀신이 가로막고 있다.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러면 조상 귀신을 가로막고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또 해결이 돼요. 번제를 500을 드리라고 하라. 이거 누구지? 이게 누구지? 누구요? 시댁의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혼을 귀신이 잡고 시아버지의 혼으로 이 며느리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못하게. 가로막아요. 시부모에 걸렸구나. 시부모가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 부모 형제라 하지만 내 부모 형제가 아니라는 거. 그 속에는 귀신들이 잡고 쓰고 있다는 거. 내 부모 형제가 아니라 그 육체 속에는 귀신이 그 며느리에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포로되고 갇히고 눌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가서 자유함을 받게 해줘라.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사업하다 오늘은 안 됐네. 재수가 없었네. 오늘은 운이 따르지 않았어. 아니요.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귀신들과 짐승들의 뱀들은 마귀들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혼들은 우리는 항상 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든 간에 우리 아무한테나 예수 믿는다 하니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지만 아니요, 아니오시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방해를 해요. 들었지? 얘 뭐 한대? 뭐 사업한대. 들었지? 어떻게든 막아. 네가 막아. 이렇게 부모 형제들 보내고 아는 사람 보내고 그들 속에 있는 마귀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형제가 아니고 부모 형제가 아니라 영의 성령님과 함께 계신 자한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기도줄에 있는 자, 이런 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내 부모 형제도 아니라니까요. 자, 마음문을 조금 열고, 제가 마음문을 조금 열고 형제를 놓고 좀 기도를 드렸더니 그 형제가, 그 혼이 형제죠. 형제 혼이 금방 와가지고 그에다가 다 벽을 깎더니 거기다 구더기를 다 감추고 다 봉하는 거예요. 회충을 감추고 귀를 봉해요. 보아라, 저게 네 형제인가? 마귀가 그 형제를 도구로 써서 너를, 네 교회를 지금 방해를 하려고 더럽히려고 왔다. 그래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네. 형제니까 마음을 좀 열고 어떻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오고, 또 성도들은 뭐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집에 빤히 귀신이 죽어나온 걸 알고 아버지 그 집에 대한 귀신에 대해서 쫓고 했더니 또 그 혼이 죽어난 귀신이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다가 막 바퀴벌레를 막 집어 던지니 이것도 아니네. 좀 불쌍해서 좀 마음 좀 열고 기도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저 귀신이 또 저 영혼을 가지고 또 방해를 하네. 얼마나 기도가 정말 어렵고 위험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주의 종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당연히 기도를 해줘야 할 우리 사역인데도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더 화를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잘 부탁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셔야지. 나 이런 사업을 하길 원하는데 지금 이걸 교회가 하려고 그래.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종, 정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해 하셔야지. 무조건 기도 부탁한다 해서 다 될 일은 아니라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시 보기엔 김오래 바울의 소경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능력 있는 주의종한테 날마다 안수받고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인도를 받으시면 여기 눈이 열려요. 여기 눈이 열려서 마귀들도 보고 여기 싸워야 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든지 쫓든지 죽이든지 이걸 하셔야 돼. 내가 쫓았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충만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은혜 충만함을 받고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쫓았어요,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쫓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돼. 죽이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 쫓는 것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눌린 자고 갇힌 자, 소경된 자에게 전하는 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 예수 믿고 좋아졌습니다. 고침받았어요. 나 새 사람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나는 지금 모세는 율법으로 왔지만 나는 은혜로 왔다. 은혜로. 나는 지금 은혜 시대다. 은혜로 왔다.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셔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이렇게 나를 가둬놓고 포로되었고 묶어버린 것들을 죽여줘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이걸 모르셔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아시기는 아시는데 이걸 제거하지를 못해. 어떻게 눌려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혼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안수하다 보면 혼들이 없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계속 기도드리면 눌려있어요. 갇혀있어요. 포로되어 있어요. 가서 끌어와야 돼. 건져와야 돼. 나는 해를 이 책에 하나님께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책을 덮어 그의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으사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사.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셨죠. 기도드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눌린 자 끌어오잖아요. 갇힌 자 끌어오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시는 것이지, 은혜를 못 받았다면 예수 못 믿는 거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돌아다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다시 절로 가고 천주교 무당한테 점치러 가지. 저희가 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지금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이게 좀 이 다른 자들이 듣고 요셉의 말이 저는 요셉의 아들이, 육신적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저런 영적인 말씀을 어디서 듣고 전하느냐. 누가 어떻게 알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자기네들 듣지 못하는 영적인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하늘에 닫히고 비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에게만 보냄을 받았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면, 다 과부들이 많은데 다 은혜 받은 거 아니고 다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만 가서 그 은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는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 어느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자 한다 해서 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 어느 때. 정말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죠?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밀가루를 하는 웅큼과 기름을 하는 웅큼밖에 없어요. 이 가뭄이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밀가루 하는 것과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이거 마지막으로 아들과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이제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끝이면 우리는 죽는구나 하고 나가서 일을 했어요. 나무를 주스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먼저 먹게 해라. 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다 하니까 다 드리세요. 그럼 다 드리고 주의 종 섬기세요. 여러분 믿겠어요? 주의 종을 먼저 먹게 하세요. 저 가짜 목사 아니야? 우리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도 자기를 먼저 섬기라 하니, 여러분 툭 하면 그러잖아요. 주의 종 먼저 섬기십시오. 하나님도 섬기고 주의 종도 섬기세요 하면은 날마다 주의 종 섬기라고 그래요. 날마다.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나를 먼저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먼저 먹게 하라 하는데도 그 여인은 불만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먼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에 순종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모르는데 나는 먹을 거 아들과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이거 떡을 빚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오더니, 선지자가 오더니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이건 뭐죠? 엘리야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리떡 5개에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가 남았더라. 주의 종은 축복하는 거, 축복 무엇이 먼저인지. 나는 못 먹지만, 나는 없지만 주의 종을 먼저 섬기겠다. 주의 종이 자기가 먼저 섬겼어요? 주의 종이 먼저 나를 먼저 섬겨라.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엘리야가 나를 먼저 먹게 하라 했어요. 왜? 자기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이 사람들 모든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랍다 과부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 했더니 어때요?
가뭄이 멈출 때까지, 가뭄이 멈출 때까지 밀가루와 그 기름은 한 방울도 끊이지 않냐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은 한 방울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서 계속 먹을 것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은혜가, 이런 지혜가 우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 목자는 못됐어. 어떻게 자기네들 그 아들하고 그 과부가 먹고 그거 죽으려고 그거 하나 있는 것 갖다 주의정 섬기라고 그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했어. 이거 먹고 이 과부가 이 가뭄에 이거 잘 견디게 해주세요. 먹고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잘 이 가뭄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축복한 게 끊임없이 계속 기름방울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이런 나만 엘리사 시대는요, 나만 장군, 그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지만 나만 장군에게만 임하였느니라. 엘리사에게 가서 나만 장군이 어때요?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또 그 나라 임금이 글을 써가지고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편지까지 보냈어요.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나보고 고치라고 게? 내가 하나님이야? 그 문득병인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담궈라. 요단강물에 가서 담그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물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저 요단강물에 담그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데 뭐라니까, 주님,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 당신 뭐로 하라고 하면 그 밑에 사람들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듣지 않다가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3번 담갔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나왔더니 어때요? 문둥병이 깨끗해졌죠.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문둥병에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감사할 자에게 감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부흥성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 받는 자가 아니다. 아버지, 저들이 믿지 않아요. 저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윤정아, 그 중에서는 딱 한 사람이 믿는 자가 있다.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내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따르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랬더니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까? 어디 가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를 항상 여러분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준비 안 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죄인인데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뭄에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는 사렙다 과부에게 만나 주셨고, 또 병든 장에서 문둥병 중에서는 나만 장군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후에 가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들 죽을 병 나만 장군 문둥병 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자 주의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병든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고, 가뭄에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도 선포하게 하셔서 먹고 마실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병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엘리야에게 갖다 줬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받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흙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흙만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의 종인 엘리야의 섬기는 종이 나만 장군 따라갔습니다.
우리 주인이 아까 가지고 온 선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거짓말하죠? 욕심이죠. 가서 달라고 합니다. 받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 예물을 받을 때냐? 지금 예물을 받을 때냐고요. 왜요? 나만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자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에 있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믿음으로 드릴 때, 감사할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 받으신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생명이 없는 자의 예물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예물을 받을 때냐? 이 예물은 이 질병 고쳐준 거에 대해서 감사거든요. 근데 남은 장군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아요. 근데 와서 고쳐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냥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뭘로 고침받았죠? 요단강물에 가서 네 몸을 담거라 하는 뭘로요? 자기가 순종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순종으로 같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예물이고 뭐고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육만 고침받은 거예요. 육만. 근데 이 종이 가서 게하시에 가서 그거 선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인이 받아온 걸 엘리사가 알고 지금 예물을 받을 때냐? 그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나만은 육으로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고 육만 고침받고 영혼 고침받지 못했는데 그 예물을 누가 받았어요? 게하시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받았다면 엘리사한테 임할 텐데 그 문둥병, 왜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사람이 육만 고침받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왔으니까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요단강물에 가서 담거라. 네가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하고 그냥 순종하고 들어간 것이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물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항상 드리는 예물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죽여달라는 예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그 물과 피라고요. 이 예물 받으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예물이에요. 여러분 드리는 예물은 그 예물인데 그 문둥병 환자의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갔어요. 그냥 보냈어요. 근데 게하시가 욕심이 들어가고 가서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 받아갖고 왔어요. 받아왔더니 어때요? 엘리사는 알고 지금 예물 받을 때냐? 아직 아니에요. 예물 받을 때가.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예물 드리면 죄사함 받고 육, 혼, 영이 치료받는 것이지. 지금 육만 치료받는 것도 이거 죄인데, 문둥병, 이 죄병인데 네가 담당해라 그럼. 네가 예물 받았으니까 네가 담당해라 그럼. 이 문둥병은 너에게 임할지어다. 게하시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헌금 드린다고 해서 받지 않아요. 저도 안 믿는 사람들 받지 않아요. 기도 안 해드려요. 와서 해주세요. 헌금 드릴게요. 헌금 드릴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육 고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혼과 영을 육과 혼과 영을 고치시려고 예물을 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신 것이, 복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 육 고치려면 병원 가시면 돼요. 약 드시면 돼요. 좋은 거 먹으면 돼요. 운동하시면 돼요.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육은 치료받고 육은 좋아졌다 하지만 혼은요. 여러분 혼이 예수 믿어야 돼요. 혼이 예수를 믿고 혼이 믿음에 들어서 그래서 영을 믿음으로 진리로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영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날마다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 헌신으로 헌금으로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혼이 충만을 받아서 내 믿음의 영을 낳았고 그 믿음의 영이 쏙쏙쏙쏙 자라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에 가는 거예요. 내 육의 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은 내가 육이 죽으면은 이 혼도 같이 없어져요. 누가 가요? 이제는 혼 속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어요. 말씀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님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마귀영이죠. 마귀영. 마귀영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과 얘는 용의 영.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빌dim 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헌금 드리는 것이고 봉사 헌신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육적으로 혼적으로만 믿는다면 짐승하고 똑같죠. 짐승은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시키면 말 잘 들어요. 이 짐승들도 혼이 있기 때문에. 이 딱 어느 보셨나요? 이 TV를 보니까 세상 이런 일을 짐승이 개가 자기 주인이 남자가 화장실 가서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벽에 지도 화장실 가서 벽을 보고 소변을 보는 사람처럼 이거 서서 보는 대로 그 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혼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나 육과 혼은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들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육과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면 위로 올라가고 마귀 영이면 밑으로 지옥으로 내려가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가서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받게 해서 그럴 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은혜 받은 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자와를 다르다는 것. 성령 받은 자는 내 안에서 빛이 나가는 것이고 성령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위에서 비춰주시는 것이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고 성령 받은 자들은 완전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비춰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죽이고 그 어두운 것들을 다 죽이고 그 자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같이 성령 받았다고 말해요. 난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